멜리데셈을 출발한 이 바울이 로마로 도착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는 좁은 의미에서 이와 같이 로마로 어떻게 왔는가를 표현할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 바울의 전생애를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거의 마무리를 하고 이제 동쪽에 있는 갱그레아 항에서 배를 타고 가는 길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당시는 화물선들이 하역을 한 다음에 며칠간이나 거기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일정이 바쁘니까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함께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다음에 내가 꼭 올 테니까 이분들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십시오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되었다는 거 쭉 하고, 그 다음에 한 몇 달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이따가 3차 전도행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이 단의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함께 또 움직이게 되겠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거꾸로 2차 전도여행 갔던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이 바로 큰 산인 아마노스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 그 아마노스 산맥, 그 지금 민병대들이나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주도한 그 해발 2,000m 넘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바울이 이곳을 마지막에 지금까지 5번째 아마노스 산맥을 넘어서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드베였죠.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그 고온지대 높은 지역을 갔다가 바로 어디로 가냐면 곧바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약속한 대로, 그들과 약속한 대로 거기서 머물면서 바울이 상당히 오랫동안 머뭅니다. 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서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해서 낮에 쓰는데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되어지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것에 비해서는 최장시간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여기서 양육을 하게 되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만히 보면 처음 1차 전도 여행은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3년 걸렸어요. 오늘 이 3차 전도 여행은 그 다음 2배인 6년이나 걸리는, 갈수록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도 여행을 보면 10년이 넘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에베소에서는 그 당시 2차 전도 여행에 잠깐 머물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에베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강한지, 이 아데미 여신 상들이 거대한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고 그 신상과 함께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에베소 전 지역 자체가 그 여신 하나로 밥 벌어먹고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뭐 물자를 조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신상과 또 여신의 모형을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직업을 갖고서 거기서 2년 동안 일을 하는데, 천막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낮에, 아침과 오후에 일을 하고 한낮에는 일을 안 하니까 이때 더운 한낮에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사역에서 할 수 있었고, 최초의 에베소 교회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자기 가정집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이제 땀을 닦고 하는 손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땀 닦고 나눴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할 때 그 손수건을 아픈 데다 얹으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그림자를 밟아서 나와버리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일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주동자, 바울을 핍박했던 가장 주동자가 누구냐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공업자였는데 이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세공업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사람, 신전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막 선동해서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직업이 너무 천해졌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동해서 막 사람들을 엄청나게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가려고 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 만류했죠. 지금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 바울이 거기에서 안 가서 다행히 피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폭동이 일어나서 그 큰 회의장에서 왜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렇게 모이는데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결국은 이 혐의 없음 끝나버렸습니다만 엄청난 사건이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여기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2년 끝난 다음에 신라와 함께 어디로 갔냐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지 않습니까? 자,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갔는데 제일 첫 성이 어디죠?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루디아와 또 간수 이 사람들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베리아 지역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아테네, 그 아가야 지방이잖아요. 그 아가야 지방, 그 아테네까지 내려갑니다. 2차 전도 여행 같은 코스를 쭉 따라 내려가고 그리고 마지막 머문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였어요. 이 고린도에 상당히 또 3개월간 또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또 고린도에는 어떤 신이 있냐면 비너스 신이 않습니까? 아프로디테라고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이 신에서 사제들이 1,000명이 있으니까 노예들만 해도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3,000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비너스는 미와 사랑의 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했던 그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에는 사냥의 신이고 처녀성의 신이다. 그래서 생긴 모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슴이 유방이 24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이 비너스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생겼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서 로마서를 써서 인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쓴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묵상해서 신앙적으로 아주 돈독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는 딱 두 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 하나는 생활편.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적인 교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입니다. 15장까지, 16장은 부록이고요. 그 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 가니라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왔던 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때에 바울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그 군데군데 있는 그 교인들이 그 바울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만 이게 보고 했는데 직접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들고 1회 동안 붙들고 또 한 번 또 아리를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이런 일들이 다음 시간에 보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이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의 헌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도 함께 천막 기술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걸 하면서 함께 일을 했고 동업했죠.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또 고린도 갈 때도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있으면서 또 함께 했고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로 먼저 보낸 거예요. 먼저 보내서 당신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좀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제 바울은 그 로마의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에베소 들렸다가 가이사르로 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린 겁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배를 갱그레 향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취소하고 육로로 다시 왔던 길을 거꾸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도보로 가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못 가고요. 가이사랴를 들려서 바로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걸어가면서 드로아에다가 들렸다가 아소에서
이 나이 많은 이 바울이 이틀 동안 계속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받고 환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가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하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야 된다. 마지막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결정을 했죠. 그런데 가이사랴에 가니까 그 가이사랴에 그 빌립 집사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또 특별히 아가의 예언자 한 명이 나왔죠.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 굉장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걸 퍼포먼스를 하면서 막 띠를 두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만류하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만류하는데. 바울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는 이 안디옥의 교회에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곧장 와서 거기서 바로 막 데모가 일어나고 체포되죠.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그때 천부장이 안토니아 요새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천부장이 이 바울을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그게 아니고요, 이 자기들의 율법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뭘 모르니까 막 바울을 막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잖아요. 로마인을 함부로 때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이렇게 로마 시민권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천부장이 태도가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감옥 생활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바울이 살아왔던 그 산 모든 여정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게 미련해 보이고 또 바보스럽고 그렇게 부질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 꼭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봤지만 그렇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화려하게 살아갔던 사람의 얘기는 싹 사라졌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사건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인은 뭐냐? 예수는 믿지만 자기 생활에 집중하고 자기 먹고 사는 일, 가족 돌보고 뭐 이렇게 사는, 이게 자기 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생활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기서 만족하고 적당히 취미생활하고 여유 부리고 뭐 주위에 일하는 것은 그냥 필요하면 조금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뜨거운 열정 때문에 사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보면 참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유별스럽게 예수를 믿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받은 사명을 하는 것이 내 생에 가장 가치 있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바울이 갔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능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패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하여 다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기까지가 작은 좁은 의미가 되겠지만, 넓은 의미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할에서 감당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천국 가면 꼭 상급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면류관이 나오던데요, 면류관이 종류가 꽤나 많습니다. 보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승리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어떤 상당히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면류관을 많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얘기하냐? 그것은 사명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한 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온 생보다 살아갈 생들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습니다. 물론 100살 이상을 산 사람들은 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가느냐, 이 모습인 거죠. 우리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이 자기를 위해 살았냐 관심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